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몇 번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한국이든 외국이든 이 글로벌 기업에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승진을 거듭하는 승진해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보스를 또는 그 사장 또 리더를 그 CEO를 보좌하는 어떤 비서실이나 기획실 출신의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사장에게 또 CEO에게 리더에게 보스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리더에게 보스에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스에게 있어서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스가 전화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함께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또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보스들도 윗사람들도 사실은 어떤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떤 파워를 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편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도 눈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그 보스에게 우선순위가 맞추어져 있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어떤 돌발 상황에도 융통성 있게 능동력 있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 보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실이나 비서실 출신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면서 나의 보스도 나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해. 보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함부로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리더의 기억에서, 보스의 기억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쁘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 문 열고 편하게 나가가서 끝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직한 황소처럼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이제 성경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먼저 찾아가십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로마 바티칸 시스틴 성당의 천정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특별히 아담의 창조의 부분의 그림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몸을 향해서 손끝에 힘을 주고 아담에게 그 손을 뻗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푹 늘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손을 대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온 힘을 다해서 다가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내밀어도 풀이 죽어서 온전히 손가락을 내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찾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속삭이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셨을 것입니다. 혹시 너무 분주한 나머지, 너무 바쁜 나머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 속에서 그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깊은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자주 찾아오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는 친구 집에 더 자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가 있는 자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안에 와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 풍성한 영적 부유함의 잔치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편하고 좋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자꾸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시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사실은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도 한 예배의 형태를 보여주죠. 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예배를 보여주는데, 구약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는 예배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또 예배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각적으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더위에 지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고대 유목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단순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굉장히 역동적으로 급히, 즉시, 즉각, 곧 달려가서 계속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능동적으로 기쁘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막 세워라 내어라 가면 이게 몸부터가 벌써 무겁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딱 보면 정말 기뻐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 딱 몸을 보면 알아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요, 그거 몸무게하고 상관없이 기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즉 육체를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신약에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가? 구약에서도요, 사실 곳곳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그 다니엘,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 불 속에서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이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나그네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금방 하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그의 인생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일행에게 떡과 고기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막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흥분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바람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신나게 일합니다.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기쁨과 흥분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천사들을 접대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지체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곧 달려나가 영접했고 빵과 고기를 준비하는 것도 즉시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으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때는 미루고 지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보다 우선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덜 바빠지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내가 조금 힘이 생기고, 내가 조금 돈이 생기고, 내게 조금 시간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힘이 빠져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제자훈련을 할 때도 제가 우리 또 사역훈련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역훈련이나 제자훈련을 하는 분들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분이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의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뷰 단계에서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권면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 하실 수 없다. 근데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때 아니면 내가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훈련 시간이 남아서 받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날 때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한가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시간에 그냥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심심할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시간이 남을 정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 내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고, 그 시간이 왜 그래? 소중한 거죠, 나한테. 그 소중한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쁘고 힘들더라도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맞으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조금 응답 늦으면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10년 동안 반응하죠. 어느 때는 5년 동안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느리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은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께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제 새벽에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는 진짜 요나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반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무게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폭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최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되 가장 좋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쏟아부었던 그 여인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송아지를 잡고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대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할 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 사주는데 아까워,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죠. 싼 거 먹어, 싼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먹으라. 어떤 거든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러는데 별로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은 비싼 거 시킬까 봐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파격적으로 드리고 흥분해서 드리고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쓰다 남는 시간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쓰고 남는 건강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쓰고 남으면 드리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런 데잖아요. 아들이 셋이 있으면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법대 보내고, 똑똑한 둘째 아들은 의대 보내고, 공부 못하는 막내 아들은 신학대학 보낸다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잘 준비된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왜 가장 아까운 아들들은 다 좋은 거 보내고, 왜 좀 덜 싶으다 싶은 그 아들은 왜 신학대학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학대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히 섬겼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모셔 섬에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엄청난 재산과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마치 그 옆에서 하인처럼 모셔서 지금 서빙을 하고 있어요. 모셔 섬에, 이 말은 하인들이 주인 다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돈 들여서 또 자기의 물질 들여서 지금 주님을 공급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거나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있거나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일이나 눈에 띄는 사역이나 편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내일 일 따지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묵묵히 말보다 행동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완성이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인도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럼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되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섬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섬김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최고의 음식을 접대했지만, 최고의 음식을 드렸지만 그것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속에, 그 재물 속에,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마음, 하나님이 오셔서 신이 난 마음, 자신을 최고로 드리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예배와 참된 예배가 아닌 나쁜 예배의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감정이 있어서 내 기분에 따라 은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내가 지금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나쁜 예배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여러분, 우리 안의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반응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게 부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고 그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비로소 방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하고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있어야 사명이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거꾸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데, 하나님과의 예배는 없는데 자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먼저 있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일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일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예배 없이 자꾸 교사 봉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제가 없이 사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르다도 필요하다고. 당연하죠.
마르다도 필요하죠. 제가 예배만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데 사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역과 진정한 사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성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 수없이 말씀해 오신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벌써 7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다음 해 내년에는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음 해 1년 후에 내가 올 때는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찾아오십니다. 떨어질 만하면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새 힘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문 밖에 있던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는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사라가 웃었다는 이 표현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사라가 사라로 변했는데도 사라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초는 씹을수록 독만 나오듯이 문제는 씹을수록 고통만 더해집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사라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직접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속으로 불신의 웃음을 웃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말로는 믿지만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교패 붙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이지만 좋은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졌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잘못 주인을 만나면 그 집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불가능한 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당장 믿지 마십시오. 우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웃기는 사라가 웃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느냐고 묻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믿음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합니다. 리더라면 기도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다 일심동체로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여러분의 순식구에 대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책임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책임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해서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롯의 가정을 다시 구해옵니다. 이게 책임지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영혼,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의 순식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물을까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물으시겠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순식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내 아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비전을 붙잡을 때 생깁니다. 불신의 생각과 의심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믿음의 생각과 비전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절망적 현실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라 해도, 상황이 어떻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송 부르시면서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요즘에 너무 어려우신 분이죠.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 요즘에 너무 어려우시대요. 요즘에 참 자영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왜냐하면 매년 그런 말을 합니다. 최악의 불경기라고. 근데 사실은 최악의 불경기는 벌써 수년째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 글쎄요. 내년에도 또 최악의 불경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고통을 묵상하면, 문제를 묵상하면 자꾸 고통이 나옵니다. 환경을 묵상하고 내 현실을 묵상하면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사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심지어는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이 삶의 현장조차도 나중에는 이거 생각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간증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현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현실 때문에 지지 마시고,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 순간 맞닥뜨렸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드러나느냐?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사공의 실력은 평안한 바다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진짜 사공의 실력이 드러나고, 진짜 위대한 등반가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야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오를 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진위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내게 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내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고난아 내게 와라, 환난아 내게 와라, 폭풍아 내게 와라. 내가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가리라. 그 폭풍을 넘어 지나가리라. 오히려 그 파도를 내가 타리라. 절벽을 만났을 때 그 절벽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첩경은 믿음입니다. 축복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초지일간 환경과 상황,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힘있게 찬양할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같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힘있게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증거 더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영혼 한 분 한 분이 주께로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과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